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날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날짜를 앞에 적어놨는데 2018년 12, 30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바로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보를 보니까 오늘이 쉬운 두 번 52호 주보가 이제 나왔는데 바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18, 1, 2, 3일은 바로 내일 2018년도의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일이 2018년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의 기분이 너무나 슬프고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무서워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2018년을 이제 보내면서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슬퍼하거나 또 우리가 무서워서 떨거나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 잠깐 보실까요? 날짜 바로 AD 999년 12월 30일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천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이 이제 다가오는 바로 999년 12월 30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기 천년이 다가올 때 그들은 이 마음이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심장마비로 천년이 오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999년 12월 30일이 되면 이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18년 전 2000년이 되었을 때 그 1999년 그때 비슷한 기분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도 두려워 떠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 며칠만 있으면 2019년 1월 1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1년이 끝난다는 것은 단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빙 돌다가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렵거나 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캘린더가 바뀌는 것뿐이다. 단지 달력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정도밖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그날에 있었던 그 기록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환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징조, 그 다음에 계절, 날, 해를 즉 연도, 이어져 영어로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계절을 구분하고 날짜를 구분하고 1년 1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밝혀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북극과 남극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구에는 대부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고 또 매년 한 해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1년 내내 날씨에
변화가 없이 봄만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봄 날씨는 좋은 날씨긴 하지만 봄만 계속된다든가 또 여름만 계속된다든가 겨울만 계속된다만 한다면 이 자연의 그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혀 아마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루에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이 바뀌게 하셨는데 만약에 매일 낮만 계속된다든가 또 매일 밤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알래스카에서 살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6개월 동안에는 해만 있는 낮만 계속되는 그러한 6개월이 있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6개월 내내 해가 없는 밤만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를 봐야만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텍사스 좀 더운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그래도 나름대로 변화하는 자연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우리는 낮과 또 어두운 밤을 교대로 경험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에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또 계절을 주시고 날과 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런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마다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에 잠에 들기 전에 우리는 이제 하루가 끝이 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이런 게 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매주마다 또 우리는 시작과 끝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사실은 한 주간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한 주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시작과 끝, 마지막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매달 또 시작과 끝을 경험합니다. 매달 달력을 넘길 때마다 또 한 달이 시작되었구나. 또 이제 30일, 또 31일이 될 때마다 달력을 뜯으면서 또 한 달이 끝났구나. 마지막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같이 또 내일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이제 달력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마지막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또 매주마다 매달 그리고 1년 통틀어 전체를 통해서 항상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시작과 끝,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력을 잘 많이 만들어서 장사를 해 돈을 벌게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람들이 잔치집, 즉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항상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그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초상집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갈 때 그때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4달 동안 있으면서 무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4번의 장례식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 남효 권사님이 있었고, 또 제 동생, 또 장모님, 또 미국에 와서는 유 집사님, 이러한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인생은 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몸으로 실감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인간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인생의 마지막과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왜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어차피 끝이 날 텐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인생은 끝이 있구나 이것만 안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하는 그것까지 기억하고 그것까지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비록 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밖에 없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24장에는 3명의 인물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팔목에 쇠사슬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죄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잠깐 지금 바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벨릭스하고 두루실라인데, 벨릭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총독, 벨릭스 총독 그리고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총독이 재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벨릭스는 이 총독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약간 누워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바로 총독 벨릭스의 아내, 부인인 바로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죄수지만 잠깐 불러내가지고 우리에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그 죄수인 그 바울이 총독 앞에 이렇게 선다는 거, 서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 총독을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를 텐데 저 총독 앞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이 총독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가 딱 3개의 단어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였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2번째 절제, self-control, 3번째 심판, judgment. 이 3가지의 단어를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딱 3가지 핵심 단어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이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 절제, 그리고 심판.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벨리스 총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벨리스 총독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벨리스라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탐욕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무지무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사람 앞에서 바울이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까 이름이 두루실라였는데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2명의 왕자와 결혼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총독은 3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너희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각하 그 2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라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 사람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러한 불의한 삶을 버리고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불의한 삶을 버리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2번째 바울이 무엇에 대해 설교했다고 했습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살고 탐욕에 이끌려 사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2번째 단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게 되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러한 삶은 어떤 삶과 같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교회 오실 때 모든 분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빨리 달리려면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그 타고 오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 차는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절제라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가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 욕심의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에 붙잡혀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번째 설교한 그 핵심 단어가 셀프 컨트롤, 그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심판,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불의한 삶을 회개하지 않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인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엄중하게 이 총독 앞에서 경고하는 장면, 경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신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팔목을 쇠사슬에 묶인 바로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런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재판장인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로 이렇게 의와 절제와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벨릭스는 어떠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한 그 세 개 단어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를 잘 작동시키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정말 그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세 가지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불의한 그 어떤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심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아까 그 바울이 설교했던 사람들, 바로 벨릭스라든가 두루실라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까 벨릭스나 두루실라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절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날에 한 번씩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내가 유혹에 푹 빠져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삶에 조금만 너희가 나태하거나 또 게으름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날 제가 밑줄 그어놨죠? That day. 어느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이 그냥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찌 베드로 당시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날짜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지금 2018년도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겠구나, 마지막이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심판이 또 있겠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매년 또 아까 말씀 매일 매달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 절제, 심판.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주신 은혜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큰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